자, 부활절 7번째 주 승천주일 예배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마음을 다해서 환영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네. 자,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마음 듬뿍 담아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부활절 마지막 주인 7번째 주입니다. 드디어 7번째 주. 부활절이 마무리되는 절기고요. 그리고 이 부활절 7번째 주는 교회 달력에서 승천주일이라고 합니다. 교회 달력의 맨 처음이었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기쁜 성탄절, 예수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주연절,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순절,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절 제7주를 끝으로 이제 성자 예수님인 예수님의 교회 절기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는 날씨의 절기로, 한국의 날씨의 절기로 소만입니다. 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소만이라는 때는 이제 여름 분위기, 여름 기분이 나기 시작하고 풀과 나무가 신나게 자라는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농촌에서는 이 무렵부터 이제 논에다가 모를 심는 모내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해 동안 먹을 쌀을 1년 동안 열심히 논에서 기르는 이 시기가 바로 이때 소만이라는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시간이 새로운 변화와 파릇파릇 돋아나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푸르르게 변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또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으로 또 끝이 나는 이 아름다운 시기에 여전히 이 땅에는 슬프게 울고 있는, 아파하는, 그리고 외로움에 사무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또 입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모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용서를 바라시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로 나의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줄 거야. 지금은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7주간의 부활절이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달력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교회 달력은 부활절의 마지막 주, 그러니까 부활절 제7주 오늘을 아주 특별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주일의 이름이 제가 뭐라고 했죠? 승천주일. 승천주일. 여러분, 승천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승천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승이 오르다 할 때 그 승이고, 천은 하늘, 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하늘에 오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오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나요? 또 어떤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제과콩나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건데, 맞습니다. 이런 비슷한 그림이 떠오를 겁니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네, 새가 지금 우리가 물 위에 있다가 지금 막 날아오르는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새처럼 이렇게 날개가 있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있어요. 헬리콥터 타고. 맞아요. 아니면 상상도 야 할수 탄거 있고. 안돼. 아니면 비행기. 네, 비행기. 꿈을 꿔서 비행기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처럼 엘리베이터나 비행기나 열기구가 없던 아주 오래전에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옛날에 올라올 수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를 보시면 1513년에, 그러니까 16세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다가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자, 아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였던 여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맨 꼭대기를 보세요. 뭐가 보이죠? 달이 보입니다. 신기하죠? 자, 이렇게 이 엘리베이터나 비행기가 없던 시대에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로 아마 예수님의 승천을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땅 위에서 그들 곁에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발이 점점 두둥실 떠오르는 것을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더 오래된 작품도 있습니다. 무려 4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아주 초기에,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초기에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조각한 작품입니다. 자, 이 그림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위아래로 딱 반으로 절반을 나눠서 보면 아래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활 장면 위쪽을 보시면, 자, 오른쪽 위를 한번 보세요. 하늘 구름 속에서 무언가 하나 손이 불쑥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위로 올라간다는 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자들이 이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400년경에 초대교회 아주 오래전 가장 초기의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어 라는 이야기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조각한 것들입니다. 조각하고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어 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어 라는 어떤 뜻으로 다가오나요?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늘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로 올라가셨어? 할 때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일까요? 그 하늘은 이런 하늘일까요? 화면이 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사방이 다 먹구름으로 깜깜한데 거기만 가운데가 뻥 뚫려서 빛기둥이 쫙 내려보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 본 적 있나요? 구름 사이로 빛기둥이 이렇게 내려보이는 장면. 있어요. 있죠? 네. 맞아요. 맞죠. 여행 갈때 하는 맞아. 여행 갔을 때 그런 장면들을 보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구름 사이로 빛기둥이 내려오는 장면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것보다 좀 밝은 장면이었는데 이렇게 석양이 이렇게 주홍빛으로 하늘에 다 물들어 있는데 구름 사이로 빛기둥이 이렇게 쫙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저 먼 땅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떠오릅니다. 와 저기서 그때는 제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와 저기는 진짜 어떤 신이나 천사 같은 것들이 살고 있는 곳인가 봐. 되게 멋진 곳이다. 하늘에서 여기로 내려오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할 때 그 하늘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하늘일까요? 구름이 있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하늘일까요? 우리가 지금도 건물 바깥으로 나가면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일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진짜 구름이 있고 해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은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하늘은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더라도 오르고 또 오르더라도 하늘에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저곳, 저 하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이어져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고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그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언약궤를 얻기 위해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언약궤 위 속죄판에서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그 위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은 이 언약궤 위 속죄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돌을 쌓아서 만든 성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도 하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도 하늘이 될 수 있을까요? 야곱이 형 에서의 그 협박을 피해 도망가다가 빈들에서 잠을 잤던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도 그 돌베개 위도 하늘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말의 뜻은 바로 이겁니다.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 그러니까 자기가 계시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올리셨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땅에서 삶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을 딱 한마디,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한 단어. 예수님께서 2년, 3년 동안 이 땅 위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삶을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네,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짧은 그 땅 위에서의 아주 짧은 그 시간에만 머물고 멈추는 것을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셨던 그 삶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곁으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언제이든 어느 곳이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땅에 계셨던 하나님은 만약에 은호를 만나러 가셨다면 다른 곳에 있는 아연이에게는 가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예수님은 은호에게 만나는 동시에 같은 시간 또 다른 장소에 있는 아연이와 진주와 은유와 은수와 이 우리 모두에게 한 번에 다 만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이 그림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지만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모든 시간, 모든 자리,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프든지 얼마나 슬프든지 얼마나 외롭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 안에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부활절기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는 드디어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고 성령 강림 후 절기들이 시작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 우리가 교회 달력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새성천파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에 빠진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목숨을 내어주셨을 정도로 그런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눈이 부신 예수의 삶을 기뻐하셔서 하늘 위 하나님 곁으로 올리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모두의 기쁨과 슬픔, 행복과 아픔, 그리고 외로움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눈이 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도
주님께 받고 있는 그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곁에 있는 소외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마음 모으고 우리 입술을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예배드린 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의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 이제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십시오.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제7주 승천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